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죠. 동양에서는 이것을 음양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는 이 보이는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자연계, 물질계, 식물, 동물, 이런 육신적인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우주 만물을, 저 천체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존재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하십니다. 보이는 세계도 존재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면서 물질 세계보다도 훨씬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실존하는 존재들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보이지 않지만 실존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보이지 않고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합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요. 천국도 지옥도 보이지 않지만 실존한다고요. 얼마나 빛이 빠릅니까?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날아가면 은하계가 있습니다. 근데 200억 년을 날아가는 그 은하계는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실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겨우 이 우주 만물의 먼지 중에 먼지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을 중시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멸시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어떻게 믿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정말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당신 갔다 왔어? 종종 그렇게 종주목을 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작은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얽매여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시편 53편 1절이나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니라. 그는 부패해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면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하면 내 작은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부패하고 영혼이 부패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거예요. 이게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보다는 중심을 더 소중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에요. 소멸돼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하고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테마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뭘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알면 왜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한 것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휴거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것만 알아요. 물론 사실이죠. 그건 일부분이에요. 오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뻥 떠나가 버려요. 이 하늘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불에 녹아 풀어져 없어진다고요.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불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날에는 하늘이 뻥 큰 소리를 내고 사라져 없어져요. 뭐 블랙홀로 집어삼키는지 어떻게 된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성경이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과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로 말려 휙 사라지고 섬과 각 산과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는 사라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하늘의 별들이 태풍의 과수원에 과실들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별들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의 우주 공간은 두루마리가 휙 말리듯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라고 하셨느냐. 베드로후서 3장 11, 12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심판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리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져 버린다. 무슨 소리죠? 먼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 없어진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징조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특히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말하는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환난 후에 해와 달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진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우리가 시시껄껄한 일에 우리가 신경 쓰고 맘 쓰고 살아야 되겠느냐고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수십 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런데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심판 재림하실 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운다고요. 왜냐? 왜 그럴까요? 믿을 걸 too late.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사실을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다 소멸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주님이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너희의 눈물을 손으로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사라졌느니라 그러셨어요. 그것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이다. 우주 만물을 소멸시키시고 심판을 끝내시고 심판주께서 뭐라고 그때는 심판을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5절이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죠. 두 번째로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네.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언젠가는 영원한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늘에 속한 존재의 감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옥불이든 천국이든 둘 중에 하나가 갑니다. 둘 중에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해진 운명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이요. 우리가 가야 할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도 영원한 것이며 천국도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심판과 저주를 다 속해 주시고 깨끗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사망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 생기를 그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니시마트 하힘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육체를 먼저 만드셨어요. 육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성령을 휘 불어넣어 주셔서 하이 네페시하야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living spiritual being이에요. 하이 네페시 하야 living spiritual being 그것은 살아서 영적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의 존재가 우리 속에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칭할 때 육체적으로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는 흙이라는 물질에서 왔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는 동물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동물들은 뭘로 만들었나요? 동일하게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인간 외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오직 아담과 하와에게만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동물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과 자연과 소통하며 살아요. 근데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며 살까요? 영혼이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인간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에 귀. 서머나 교회도 말씀하시기를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 3장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서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3장 22절에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누굽니까? 성도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귀를 통해서, 뻥 뚫린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듣는 귀를 통해서 교통하신다. 왜 요한계시록 초대교회 7교회에게 이 귀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실까?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어 주신 영적인 교통은 오직 귀를 통해서 소통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눈으로 들어온 건 읽는 거지만, 귀로, 코로 맞습니까? 말로 들어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뚫린 귀로 들어오면, 여과 없이 귀를 통해서 들어오면 브레인과 그리고 오장육부와 온 몸으로 즉각 전달돼요. 근데요,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몸이 아프면 내 입이 다쳐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입은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코는 안과 밖으로 내쉬는 거예요. 눈은 안과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걸 안으로 들어보내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귀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역할을 해요. 진리가 여기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기관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귀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귀를 통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 코, 입, 온몸은 정신을 잃으면 작용을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귀는 열려 있어요. 제가 슬픈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운명하는 슬픈 순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는 아마 밤 11시 20분, 11시쯤 됐어요. 11시 27분에 운명했으니까요. 정신이 혼미해져 가더라고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였어요. 숨 쉬는 속도가 들이고 마시는 속도가 30초, 40초, 50초, 1분 이렇게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이제 영혼이 떠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딸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제 아픔도 한숨도 슬픔도 애통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천국으로 가, 알았지? 그때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도 못하던 아내가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듯이 뭐라고 하고 눈을 번쩍 뜨고 딸을 바라보는 거예요. 혼미한 중에 아마 무슨 귀에 들렸던 그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땅 치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뭐라고? 엄마, 여기는 걱정 말어. 예수님한테 잘 가라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이 없는 천국에서 먼저 가서 기다려. 그러니까 겨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숨을 들이고 나신 하나님이 주신 한숨을 휴 내뱉고 운명하더라고요. 영원히 하늘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여 이 영혼을 받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일일이 편지하시면서 이 이유원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귀에는 두 가지 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귀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귀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귀를 통해서 영적인 귀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귀를 통해서 영적인 말씀이 내 안으로 흘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귀 있는 자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메시지가 내 귀를 통해서, 내 영혼의 귀를 통해서 흘러 들어와서 회개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귀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읽을 수 있게 하나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들려준 말씀을 듣고 문자로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자유롭게 언제든지 생각만 하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줬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거저 너무 쉬우니까, 너무 흔하니까, 값없이 주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에 먼지가 뿌옇게 쌓이도록 돼버려도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영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다. 육신은 육신을 살릴 수 없고 무익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살려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였더니 그 말씀이 창조된 거예요. 귀로 말씀을 들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려 들어와요. 귀로 듣는 말씀을 타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을 타고 생명이 내게 임해요. 귀로 듣는 말씀을 타고 믿음이 들어와요. 귀로 듣는 말씀을 타고 구원이 내게 임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생명을 공급하시고 믿음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말씀을 들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야 화나고 성질내는 것을 잠잠하게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고의적인 귀머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을 귀를 딱 막아버려요. 아예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들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고통스러워서 듣지 않을 수도 있죠. 싫은 얘기는 조금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저 잘했다 칭찬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자기 영혼 죽이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좋은 일 해놓고 칭찬받으려 하지 마세요. 다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낙할 불고 자랑하지 마라. 이미 그는 상을 받았느니라. 그만큼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도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함내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으므로 하늘에 상급이 없느니라.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기도했다고 기도한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으므로 하늘에서 상급이 없느니라. 응답도 없어요.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지옥의 말씀을 들어야 지옥 가는 것이 옳지 않고 좋지 않다는 걸 알죠. 심판의 경고를 들어야 심판받지 않도록 주의하겠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귀를 막아버려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편식이에요. 영적인 편식은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편식을 하는 자녀들은요, 몸이 약해요. 잘 자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무거나 잘 먹는 자녀는 쑥쑥 자라고 감기도 잘 안 걸려요. 말씀을 내 귀에 듣고 싶은 것만 편식을 하면요, 그 사람 회개를 못해요. 이런 신자는 30년, 4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대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자녀인데 어찌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징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두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했을 때 어떤 자식에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뇨? 만일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십시오. 그 사람이 뭐예요? 귀 있는 사람이에요. 영어에는 두 가지, 듣는다는 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listening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hearing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두 단어는 다른 거예요. listening이라는 것은 listen to music 할 때 뭘 듣고 what's up man 하고 기분 좋아지는 feel good, feel good 이런 게 listening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 that's it. 근데 hearing이라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어디까지 가느냐?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그 사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므로 새기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고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함께